충만합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40세의 왕에 등극을 했고, 지금 오늘 이 시점은 40세의 왕이 된 지 2년 뒤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벌어졌냐면,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작은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상당히 많이 당황했고 놀랐던 것 같아요. 작은 승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값진 승리였죠. 그리고 이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히 우리를 건드려?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 해가지고요, 셀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요 몰고 와서 전면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를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엄청난 그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고, 전부 다 흩어지고, 전부 다 숨었습니다. 자, 13장 6절, 7절에 보니 그때의 상황을 좀 절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숨었죠.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 전쟁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해서 강까지 건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고 그들의 마음이 위급함을 느꼈다.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백성들은 여러분 다급할 수 있고 위급할 수 있고 사분오열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는 중심 잡고 있어야 됩니까? 왕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백성들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지 왕이 이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힘든 결정이에요. 수가 너무 많잖아요. 가장 쉬운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퇴하자. 다음 기회를 보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냐? 안 그래도 그 지파의 수가 너무 미약하고 적잖아요. 안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우리의 민족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의구심과 물음표가 있는데 이 상황 앞에서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거리가 되죠. 왜요? 당시의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례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구약시대 때도 왕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는, 제사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왕이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제사를 다 드렸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울 왕을 엄청나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보통 꾸짖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사울의 나름대로의 대답입니다. 변명이겠죠. 당신은 기간 안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백성들이 자꾸만 내게서 흩어지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 좀 고려해 주세요. 형편 좀 고려해 주세요. 그것 좀 고려해 주면 이렇게 심하게 저를 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나무랄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잖아요. 이런 이제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망령되게 행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여기 보면 망령되다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것의 뜻은 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몰라서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을 망령되게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걸 바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왕이 된 지 몇 년째입니까? 40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겨우 2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겨우 2년을 다스렸다라면 그 누구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눈치 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최소한 1년은 여러분 채우는 게 보통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좀 상식이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1년도 못 채울 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내 게으른 마음 한번 다독여서 열심히 해보자.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소홀해져도 그래도 초창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서로 다 비 맞춰주고 서로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도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이 부부관계의 초창기의 모습 맞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왕이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막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 불순종하면 어떡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집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구장 표시 딱 해놓고 특약이에요. 특약.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문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서로의 어떤 권리나 돈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뭔가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당구장 표시를 해서 특약 표시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법정에 가도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라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다 불리하게 돼 있죠. 자, 특약이 뭐냐? 왕이지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내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전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림은 왕이 절대로 집 내에서는 안 되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요, 특약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특약의 내용을 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건 다른 건 다 여러분 제쳐두더라도 그 특약을 깨뜨린 겁니다. 깨뜨린 거예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한 가지 변명을 늘어놓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제사장님 왜 정한 기한에 오시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한 기한 안에 왔습니다. 자, 왔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저 시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째깍째깍 가는 것이요, 속도가요 동일해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 하루 24시간은 동일해요. 그런데 시간은 가끔씩 주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가끔씩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안 가나? 나는 언제 결혼하나? 나는 언제 또 이렇게 부모님에게 독립하나? 시간이 길게 안 가, 20대 때는요. 자, 지금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말 자체가 그리워요. 오늘은 봄이었는데, 아이고, 벌써 겨울이네. 그냥 생각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단 말입니다. 아직도 봄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나? 내가 얼마나 더 살려나?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합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분이요, 정말로 몇 시간 같아요. 우리 보통 1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하고 누구랑 그냥 잡담 한번 나누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기 붙잡고 그 인터넷 붙잡고요, 홈페이지 붙잡고 그 1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시간은 정직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사무엘은 7일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다급하고 이급하다 보니 그가 시간 계산을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7일을요 규정 지어버리고 오늘 화목제물과 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나름대로 사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요? 마음이 위급하고 급해서 정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구나. 사무엘도 그렇게 봐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호되게 꾸짖죠. 마음의 본질을 봤다라는 건 뭡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이 있었고 그것이 이 상황 속에 드러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마음에 내가로 충만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로 충만해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작은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요. 다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것이 현대어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 보면 뉘앙스가 좀 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뭡니까? 나팔을 크게 불고 내가 쳐서 무찔러서 이만한 공적을 가지고 왔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블레셋 족속이 세워두었던 전승비는 나 사울이 직접 때려 부수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이 원수 갚으러 올 것이니 이에 맞서 싸우자. 여러분, 지금 13장입니다.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고 1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 나가서 승리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우리 겸손하자. 불과 여러분 2년 전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작은 승리 앞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이런 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뭐만 있느냐? 내 나팔을 크게 불고 내가 전승비를 부쉈고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고 저들이 지금 놀래서 당황스러워서 지금 다시 전쟁하러 온다. 우리 한번 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무찌르러 가자. 여러분, 사람이 의욕이 충만한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의욕이 충만해야죠. 자신감으로 충만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의욕으로 충만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육으로, 나로 충만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뭐 때문에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고. 사울 왜 망합니까? 왜 이 사람이 망할까요? 교만 때문에, 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몇 가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정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전형적으로 육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성경은 주의를 주고 있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로 충만한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구절도 무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보고 결정하고 판단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잘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시력 한번 제가 따져볼까요? 육의 시력이 좋으면 인간이 기껏해야 2.0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시력이 그만큼 여러분 근시안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죠. 우리는 양이다라고 그랬죠. 왜 여러분 우리는 양인 줄 아십니까?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어디 정도까지 보느냐? 딱 내 앞에 1m 정도까지밖에 못 봅니다. 양은 딱 그래요. 그러니 양은 무언가 보고, 양이 무언가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까? 많이 못 보는 거예요. 딱 여기 1m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했죠.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1m까지만 비춰주는 게 등이에요. 그 등마저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가 봤다라고 하지 마라. 네가 본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 것이 맞다. 자꾸만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죠. 원래 이 땅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는 어떤 땅을 취할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땅을 찾아간 거예요. 망하는 땅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본인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거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저기는 땅값 많이 올라가겠다. 저기 또 집 사놓으면 부자 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낭패를 겪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난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직진하는 겁니다. 내가 봤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결정인지 모르고 망하는 선택인지 모르고 내가 봤다.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의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문제의 주도권은, 해결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요, 늘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몰아쳤어요. 물이 배에 들어와요. 제자들이 기껏 하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 방법 무엇입니까? 문제 방법은 뭡니까? 물 퍼는 거예요. 물 퍼는 거예요. 맞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니 물 퍼는 게 인간의 해결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바람과 이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그러면 그것이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으로 충만해 있고 내가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도 내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당시에 사울이었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여,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고별 설교 때도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반드시 오니 우리 아직 시간이 다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든지,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뭔가 변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못 와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만일 육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내가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로 충만해 있다 보니 내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특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겁니다. 왕이여, 내가로 충만해져 있으니 특약 다 잊어버리고
깨뜨렸네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특약을요, 알고 깨뜨린 거예요. 모르고 깨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특약을 깨뜨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똑같이 왕으로 세우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특약이 있어요. 직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네가 반드시 못한다.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손대지도 마라. 나머지는 네가 왕으로서 다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 손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게 특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특약이 인생을 옥죄이려고 만든 특약입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사무엘은 특약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도 특약과 같은 건데 그것이 인생을 옥죄이려고 마이너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약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찾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에 대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과 특약을 맺은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영역 밖이다. 하나님이 절대 이 부분 하지 말라고 특약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얘 특약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결정할 수 있고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본 게 다 맞고 그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경영에 대해서 누군가와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좀 확인해 달라.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 자체를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에는 네가 본 게 맞고 네가 결정한 게 맞고 네가 선택한 게 맞고 네가 판단한 게 다 맞다. 그런 의미였어요. 아마도 에덴 동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느끼는 게 다 맞는데 이게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특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 그 특약을 깨트린 겁니다.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이 특약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특약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 특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때 일어났던 사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일어났던 사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때는요 한국 교회 안에서 자꾸만 밖에서 이런 신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근데 솔직히요 어느 순간에 무신론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신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사조와 새로운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신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들어왔어요.
자기 결정권이 뭡니까? 언제부턴가 죽음의 문제에 있어도 존엄사가 들어왔어요. 말이 여러분 존엄사지, 죄송하지만 그 죽음의 시간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게 존엄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리고 죽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간이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내가 다시 번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자기 결정권이에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이 사울의 인생이 그래서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건 정말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로 육으로 충만해 있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사울도 어떤 마음입니까? 같이 오래 못 가겠다. 같이 오래 가기 힘들겠다. 이런 여러분 아쉬움, 한숨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죠. 생각했죠. 저 심령 마음 안에 내가가 걷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것을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힘들겠다.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 13장의 암울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누구로 충만한지, 내가로 충만한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로 충만한 사람은 희한하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내가가 자꾸 나와요. 내가 누굴 도왔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판단했고. 희한하게 그래요. 내가로 충만하면 자꾸만 내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로 충만하면 자꾸만 모든 말들이 다 내가가 떠나지가 않아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또 내가로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부득이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차크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당간당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 간당간당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부득이함은 뭐냐? 간당간당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행동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셉 아시죠?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서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단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주인의 여자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수 있죠. 정말 아무도 없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간당간당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요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부득이한 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안 돼요. 왜요? 내가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안타까운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14절에 봅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는데 내가 저 사람과 아무리 오래 못 가겠다. 참 오래 가기는 좀 틀렸다. 좀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봐야겠다. 이거 자체가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봐 주길 바랍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오래 사랑하시고 오래 쓰시고 나랑 오래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영원히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래 사랑받고 오래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